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금요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106편은 어떠한 표제가 붙어 있지 않았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나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처럼 그리고 세상의 방법처럼 가장 달콤하고도 좋은 것들로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과 진정한 구원과 심판의 멸함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믿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질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정말 좋은 모습만을 이렇게 주변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잘못하고 못 믿어온 모습을 바로 세상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잘못들을 이렇게 들춰내고 싶으실까요? 그렇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안 되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실패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을 두시고 때로는 힘듦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주님께 내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영광으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06편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왜 호렙산에서, 호렙산이란 또는 신의 산이라고 말하죠. 신의 산은 모세라산, 모세산 이렇게라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호렙산이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그 호렙산에서 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있기 전 사실 징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이방의 잡족들, 다른 종족들이 함께 그 무리를 따라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애굽이 생각난다, 애굽의 음식이 생각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광야로서의 인도하심을 불평하는 모습을 그 잡족들과 다른 종족들이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안 되는 마음들을 전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어라고 했던 그 믿음의 족속들이 주변의 잡족들과 다른 종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그들도 그 불평의 영향을 받아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메추라기를 주신 분량에 자신들이 더한 것을 원하며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게 되면서 고기가 입에 있는 채로 그 욕심 때문에 탐욕의 무덤을 그들이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라 이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징조가 얼마 지나지 않은 후 이들이 눈에 보이는 중재자 모세가 눈에 갑자기 보이지 않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설명서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바로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십자가를 숭배하고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초상화다라고 하면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중재자를 믿었던 것이죠. 마치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다닌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조금만 눈에 무언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눈앞에 무엇인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이 녀석들 지금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또 흉내내고 만들겠는데, 그러면서 그 광야로서의 짧은 시간을 그분은 길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내가 이들 괜히 구원했다라고 판단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여러 예물들을 준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셨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구원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움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자막을 그 다음 자막을 넘기시면 자,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한번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나가지 않고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나갈 때 많은 재물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냥 다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라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 은사와 달란트들을 지금도 젊겠지만 젊었을 때 더 사용했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수들의 음악을 듣고 그 노래를 목소리로 따라하고 나의 행동으로 춤을 추고, 춤 잘 추는데 춤을 추고, 그리고 그런 장기자랑에 나가서 어떠한 선물을 받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을 흉내내고, 그리고 어떤 명품 브랜드가 브랜드다라고 하면 이 브랜드가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또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취하려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송아지가 그냥 모양대로만 금송아지일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세상의 명예와 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잘남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 없음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너무나 늦습니다. 한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가 늦어지나요?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다가 어떤 기도의 응답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이 죽었구나. 이렇게 그냥 거품뿐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나 우리 주변에 있진 않을까. 시편 106편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그들의 영광만 높이는 것은 그래도 큰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광을 넘어서서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의 물질쯤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1억 정도 주세요. 1억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억 주십시오. 10억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그 정도가 생겨버리면 내가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만 같지만 나의 영광으로만 살아갈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세상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6편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우리가 좀 우리에게 해석된 것으로 바꿔보자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나의 예배로 때로는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내가 바꾸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조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사람에게 주목받는 곳이요? 또는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예배 자리를 몰래 피해서 내 맘대로 다리 꼬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또한 선호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저도 한 1,000명 그리고 몇천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떨려요. 떨리면서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떨리면서 어떤 엔돌핀 같은 그런 게 뭐가 나온다는 거죠, 속에서.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축복의 통로밖에 안 되고 어떤 그냥 하나님의 도구인데 내가 영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는 거예요. 무릇 온 사람 교회 와서 새벽에 이렇게 혼자 와서 기도를 하고 혼자 예배를 하고 했을 때에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축복의 장소인 이곳에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예배는 초라한 예배구나. 이 예배는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분명히 따라 나온 잡족들과 다른 인종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근데 이들의 걸어가고 낭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먼저 불평하는 것이죠.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고 애굽의 부추가 먹고 싶고 파, 마늘 이것들이 생각나더라. 그 불평하는 모습에 금방 세상에 먹어 삼킨 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게 되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도리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차 속에서도 내가 예배하고, 잠자는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떠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축복을 속히 응답받을 줄로 저는 믿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도 더운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금송아지를 바라며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이제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려 했더니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그 우리의 훈련의 시간을 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아마 하나님은 이 무릇 온사랑교회 지금 계속 8개월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저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도 방송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나 또 타교회나 또 우리 온사랑교회에서 오신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중심을 보고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가정과 주변을 중보하는 영광의 도구들,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부르시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내 영혼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기쁨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더 믿음으로 굳게 서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천국을 함께 소망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